정약전이 흑상도 예배 중에 송정사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가 1804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추위로 인하여 뒷산에 있는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산들이 점점 민둥산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 민둥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소나무를 베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전이 기록한 송정사이라고 하는 책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나무를 베고 나면 소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년 전 2022년 3월 울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우리는 소나무가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송진이 많아서 산불이 나기가 너무 쉽고 불 끄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정작 불과 몇 년 사이에 소나무를 해결한다, 소나무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가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산에서 괴물 같은 산불을 만났는데 지금도 소나무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2년 전 산불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임도를 만들면, 산에 길을 만들어 소방차가 올라가면 임도가 있는 곳에서는 6%의 소실이 나타나고 임도가 없는 곳에서는 22%의 살림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임도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산속으로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만났지만 여전히 도로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환경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무 베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13배나 많은 임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산림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불이 나면 어떻게 하면 불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해결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를 잃어버렸으면 왜 잃어버렸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야만 다시 소를 지켜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지켜내어라 말씀하시고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찾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의인들과 깨끗한 사람들과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모든 죄인들이, 모든 세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출발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행여나 내가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면 나는 그를 통하여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로 태어났습니다.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을 떠나 다른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의 지파에 가서 살아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실향민으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조상들의 유업 앞에서 기업을 통하여 그 풍요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소망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사는 거죠. 베들레헴 지역에서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쳤던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왜 갈릴리에서 살았을까요? 갈릴리는 스불론 지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가져다주는 삶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호적하라 얘기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호적은 해야 했지만,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죠.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들의 상속을 받았다면,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면, 헤브론 산지를 받았다면,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그 들판이 자기의 들판이라면 그들은 풍요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스불론 지파 갈릴리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가난합니다.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동네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땅은 아니지만 다른 지파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힘든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복수로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죄인들, 모든 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찾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들은 왜 주님을 찾았을까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들은 왜 죄인들이었을까요? 여기 죄인들은 왜 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죄인은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돌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죄인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죄인은 한 사람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동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감옥에 가둬야 하고, 오늘도 매를 때려서라도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둬두어야 하는 것이 죄인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가 되었습니다. 몰려다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굉장한 독특한 죄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죄인이었지만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지만 평생 감옥을 가지 않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려지지만 감옥에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라고 표현하고, 잃어버린 양, 그들을 죄인이라고 만든 사람들은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2절 같이 갑시다. 바리새인들과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죄인들인데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죄인인데 어제도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입니다. 근데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습니다. 서로 영접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리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거나 양이거나. 양이라면 함께 먹어야 하고 죄인이라면 같이 먹지 말아야 하잖아요. 양이면 같이 어울려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고, 양이 아니고 죄인이라면 헤어져야 하고 멀리 가야 되고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죄인인데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죄인인데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죄인인데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죄인도 아닌데 오랫동안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누군가로부터 죄인이라고 지적받으며 살아야 되는 삶의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고 모세의 오경의 글을 읽을 줄 아는 독특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몇 사람 되지 않았죠. 바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부형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 살아온 삶을 간증할 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정도가 되어야 히브리 말을 하는데,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니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표현이기도 했는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 말을 배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꼼꼼히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긍휼을 놓쳐버리고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을 읽을 줄 압니다. 자기들만이 말씀을 펼칠 만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바리새인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조상의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에 사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제때에 11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스스로 손을 씻기에 너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난하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가난을 도와야 되고 연약함을 도와야 되고 아픔을 치료해야 되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가난하다, 연약하다, 아프다, 손도 제대로 못 씻는 질병을 가졌구나, 너는 죄인이다, 저주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박하의 10분의 1도 11조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박하의 11조라도 10분의 1이라도 구별하여 11조를 하고 살아가는 자기 삶에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달에는 정말 힘들구나 하는 그 삶의 고통조차도 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집에 목욕탕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날마다 목욕할 수 있는 정결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여 손 씻기도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도와줘야 될 자고 위로해야 될 자고 가슴에 품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손 씻을 물조차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손이 너무 아파서
물을 떠서 손 씻을 힘도 없는데 그 힘없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물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손에 힘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암할레츠라고 그럽니다. 암할레츠, 이 땅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금 조롱하는 말이죠. 불가축 천민이나 되는 것처럼 저 백성들,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자식들, 이런 표현을 가꾸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천민으로 만들어버리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어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구별하여 깨끗하게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처럼 깨끗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독특한 삶의 모습, 암할레츠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동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길에서 만나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같이 예배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현실에 가지는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양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이라도, 그 마지막 한 주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그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나요? 잃어버렸을 것처럼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가진 삶의 편견과 그의 의 때문에, 사람의 의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끊임없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는 내가 가진 의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졌든지 의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오늘 우리 주변에 가난과 질병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암하레츠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죄인일까요, 양일까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목동들은 양입니까, 죄인입니까? 목동은 잃어버린 양입니까, 죄인입니까? 세리들은 잃어버린 양입니까, 죄인입니까?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면 다시 찾아야 될 것이고, 어떠다가 로마 시대에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세리가 되어서 그 고통의 자리를 지켜가니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잃은 양이 되는 거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하면 그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목동들이 죄인일까요? 목동들은 잃어버린 양일까요? 목동들은 전형적인 아말레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안식일에도 돌봐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들판에 있으면 찾아야 하고 비가 오면 들판에 나가서 천막이라도 쳐줘서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양을 위하여 안식일에 천막을 쳐야 하고 살아는, 안식일에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살아야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암할레츠였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 그들은 죄인이어야만 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세금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들은 성전에 바카의 10분의 1도 헌금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는 않는데,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또 다른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 의로 끊임없이 판단받는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에 빨래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빨래를 걷어야 합니다. 주인이 할 수 없는 그 굳은 일, 안식일에 빨래를 걷은 것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서리가 내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주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주인은 일하지 않고 누군가 농부는, 가난한 누군가는 일당을 받고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은 죄인이 되지 않는데 그 밭에서 안식일에 일하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그 농부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하여 안식일에 눈에 일했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평생 들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돌아보지 않기를 원했는데, 죄인이라고 취급하며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그 양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식탁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삶의 행복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현실에 살아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쳤다고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죠. 오히려 힘들면, 가난하면, 어려우면, 질병 가운데 놓여지면 더 사랑하시고 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으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신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긴 말씀인데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갑시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치유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삼해주기를 원하고 쫓기는 자들을 보호하여서 쫓기지 않게 하고 가난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포악으로 다스렸다고요. 연약하다고 포악하게 다스렸다고요. 병들었다고 포악하게 다스렸다고요. 가난하다고 포악하게 다스렸다고요. 어렵다고 포악하게 다스렸다고요. 하나님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라 그러고, 어렵기 때문에 품으라 그러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러고, 쫓기기 때문에 보호해주라 그러고, 힘들기 때문에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연약해서 포악하게 다스리고, 가난해서 포악하게 다스리고, 글 모른다고 포악하게 다스리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포악하게 다스리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 목자처럼 살았는데 그 천막 친 것 때문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 삶의 고통이 어디서 또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악하게 다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포악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포악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회복하시는 것이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축복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양들을 돌보고 보살피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악하게 다스리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들, 히브리 글자를 읽을 줄 알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와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다고요. 자기가 어떤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하신 말씀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미 선포하신 일들이 이 땅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거룩해질 거라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양을 찾아라 그러지 않았냐? 이런 양을 찾아오라 그러지 않았냐? 양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냐?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굿윌스토어를 통해서라도 장애우들이 한 달 용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달 생활비를 가질 수 있도록 너 집에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들을 향해서 내어 놓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회복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아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강포로 다스렸으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강포로 다스렸으나 나는 지금 너희 가운데 찾아와서 마지막 한 주간, 사순절 이제 2주간 2번의 시간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한순간까지라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찾고 강포한 자들을 인하여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평생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되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7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7절 같이 그럽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다 버려버리고 한 마리에 집중했다는 게 아닙니다. 99마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99마리 귀하다고요. 그 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모습에 보면 참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조 참 잘합니다. 손 참 잘 씻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손 잘 씻었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 번도 더럽게 해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손을 더 잘 씻는 것이 아니라 손 더 잘 씻는 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씻는 거, 가난한 자들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처럼 살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긍휼로 보살피는 거예요.
11조를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거슬린다는 거예요. 손 잘 씻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처럼 손 안 씻는 사람을 지켜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줄 잘 서는 사람의 제일 큰 고통은 줄 안 서는 사람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똑바르게 사는 사람의 제일 큰 고통은 똑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그가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양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도 잃어버린 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잃어버린 양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라서 잃어버린 양이고, 어떤 사람은 그를 하나도 몰라서 잃어버린 양이고, 어떤 사람은 그를 너무 잘 알아서 잃어버린 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잃어버린 양이에요. 똑똑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리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잃어버린 양이죠. 둘 다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혼자 늘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것도 잃어버린 양이고,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길로 돌아다니는 그 양도 잃어버린 양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양들을 찾기를 원하고 그 모든 양들이 함께 자기 들판에서 풀을 뜯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하여 함께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벗어났겠어요? 누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양이 안 된다, 양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네, 끝나야 돼요. 협조하세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들에서 풀뜯게 놔두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러 떠났다는 거예요. 목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양들을 산에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와 누가가 증거하는 것은 조금 하나는 들판이고 하나는 산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들이 풀을 뜯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입에 풀이 넘어가냐? 냉면이 넘어가냐? 예수님께서 그 풀 뜯고 있는 양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정신 차려라, 정죄하고 조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풀을 뜯고 살아가는 들판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산에서 풀 뜯는 것 허락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올 동안 너네들 동굴 안에 갇혀 있어. 꼼짝도 하지 마. 너 한 마리 찾을 때까지 단 한 모금도 물 마시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축복하시되 들판에서 여전히 풀 뜯게 하시고 산에서 여전히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지막 목적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서 들판에 풀을 뜯고 있는 99마리의 양과 함께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아 어떤 이웃들을 만나든지 우리 들판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 선포하는 일에서 양들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순절, 부활절, 기다림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